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대단히 호의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나와 적대적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 때문에 큰 위로를 얻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저급한 인문학을 설교로 포장함으로 하나님에게 누가 되며 교회의 불명예를 안기지 않도록 인도하시되 듣는 우리 모두도 각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엄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이 영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는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허망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의 결론입니다. 마치 물거품 같은 삶, 사자서 성어 중에 설리홍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인 거죠. 눈이 가득 내려있을 때 그 위에 큰 붉은 기러기가 밟고 지나갔다면 눈이 녹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 발자국이 너무도 선명하지만 눈이 녹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설리홍조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삶, 그것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사그라들기 전에 그 물거품, 그 물거품의 영롱한 아름거림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순식간 사라집니다. 바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래서 사도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허망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텅 빈 그런 삶에 인간이 매력을 느끼고 그런 류의 삶을 더 간절히 원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이유는 그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계략은요, 자신들의 노예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에 잡혀 있는 그들이 만약에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탄은 그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분주하게 하고 많은 구실을 만들도록 만들어서
멈추어 서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아주 고차원적 계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저들의 상태가 어떤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을 다시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시대를 불문하고 그들의 조건이 그러합니다.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학식과 지식을 떠벌리고 자신들의 지성과 이해력을 자랑하며 명석 한 척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의 조건을 사도는 너무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저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18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즉각적으로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가 진단을 합니다. 저들이 무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 두 가지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허망함과 텅 빔과 목적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죠. 살아가야 될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불사하고 그 허망한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총명이라는 말은요, 지성입니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 능력이 부재하다, 없어졌다, 그것을 성경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종의 보자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마음과 총명을 수건이, 어떤 보자기가 가린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시각을 가리워 버리는 겁니다. 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수건으로 덮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해독이 가능했지만 성경의 정신과 의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보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진리를 아노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릇된 진리를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진리와 그들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교사이고 복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누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믿지는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씌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은 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의 삶의 형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 다시 말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에게 드리워진 장막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진술하자면 인간의 타락이 사람에게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는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이해력 속에 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만든 결과인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이 어째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세상이 어째서 이런 꼴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부터 촉발이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은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피조물된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죠.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비극을 낳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비참한 결과는 인간의 이해력이,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총명이 사라진 거죠. 성경은 그것을 미련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죄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잘못된 점은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이라.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총명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된 자, 이 상태가 바로 영락 없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사도는 불신자의 그런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한 예언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내용, 다시 말해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어두움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어둠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능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들은 빛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둠 안에서 절망적으로 도울 자 없이 앉아 있습니다. 빈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상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전해진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복음을 만난 백성, 그들은 더 이상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류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다른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문제는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다 그럽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가 사도 바울에게 부여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춤추고 노래하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우리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달라져.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팔아서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불신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해력이 어두워진 사람이고 무지와 이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은 철학을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색이 의미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할 뿐 추구한 그것을 찾지는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그럼 괴테 아닙니까? 괴테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죽었냐면 좀 더 빛을, 평생을 철학을 하며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 진짜 찾아야만 되는 본래의 빛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생을 바쳐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 빛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어둠 속에서 생을 마친 거죠. 타락한 결과 인간의 이지는 총명을 상실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신령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령한 것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서글픈 부분은요, 인간이 그런 조건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지와 이해력을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픈 부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해력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이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당한 것에 세뇌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자신을 통제하고 이성적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총명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사탄의 가장 고차원적 속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요, 자기들의 이해력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력은 신뢰할 만하고 가장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 거기에 그들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기에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는 그 지점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가장 큰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어리석은 네 자신을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어리석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네 자신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을 볼 줄 알아라, 바로 그 말이 네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입니다. 네 자신은 탁월하니 네 자신을 아는 것, 그 속에 삶의 전체적인 예술이 들어있다, 그것을 발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네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비참하게 실패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자신들의 이지가 크고 위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미련한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다거나 학교를 조금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석학이고 문명화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들의 마음과 복음 사이에는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막이, 수건이 덮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지 때문에 자기는 믿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기독교가 몇 년 전에 생성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겠냐? 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것이고 객체 묵은 것인데 그것을 왜 따라가야 되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안개가 짙게 낀 날은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세상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총명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이 세상 관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명석할지라도 성령의 일을 도무지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직도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그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내가 똑똑하다는데, 주님이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육신을 비웃고 이적을 비웃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비웃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도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까? 그들은 대속의 속죄를 온갖 모욕적인 말로 비웃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말하는 기독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라 그렇게 비웃습니다. 인간의 살을 어떻게 먹냐? 그렇게 비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요, 너희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라는 말뿐입니다. 예.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다고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인간의 이지적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믿지 않는 철학자들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나 저들은요, 원시적 정글에 살고 있는 종족들과 정확히 같은 입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이교도들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막고 있는 이상 아무리 탁월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영광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누구 위에? 너 위에, 내 위에,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위에? 여러분들 위에. 예. 다른 사람들 위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에 비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비춰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총명이 가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이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총명이 가려진 사람에게 진리는 지루한 것일 뿐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총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는 꿀과 같습니다. 나와 진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예배는 꿀과 같이 답니다. 동일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총명이 가려진 사람은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지루하죠.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령께서만 거치게 할 수 있는 어둠 때문입니다. 그와 진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지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세상 교회들은 온갖 예화, 온갖 유머를 섞어서 그것을 설교라고 떠들어댑니다만은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눈은 수건이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라고 짜증을 낼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은요, 그들은 고통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예.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총명이 임해서 그들을 가리고 있는 막이 제거될 때 죄의 장막을 벗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총명이 가리워진 그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볼 수 있는 빛을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도 그들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미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태를 아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심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셨고 그 어둠을 거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에 허무한 것으로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 그래서 가련하고 미련한 사람들, 저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은 아무리 명석한 척 할지라도 물거품이 반짝거린 것 같을 그럴 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있는 어둠을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남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